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또 힘을 얻어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사기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를 지도자는 비행기의 기장과 같아 또 배의 선장과 같아 하는 말에서 우리가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승객과 승무원 총 155명을 태운 비행기가 미국의 라과디아 공항을 출발해서 시애틀 국제공항으로 향할 예정이었는데 이륙 직후에 캐나다에서 날아들어온 기러기대가 비행기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엔진에 불이 나고 엔진 2개가 모두 멈추면서 뉴욕 센트럴파크 부근에 있는 허드슨 강에 비상 착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행기의 기장은 엔진이 멈추면서 도저히 가까운 어느 곳에 있는 공항으로도 이 비행기가 갈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허드슨 강에 착륙을 합니다. 여러분, 뉴욕은 굉장히 발달된 도시잖아요. 다 건물이고 사람이고 착륙할 데가 없어요. 비행기는 활주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강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고가 나고 허드슨 강에 불시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단 3분 30초입니다. 이 사고가 영화로까지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조종사들이 비상 착륙에 대한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날 때 비상 착륙에 대한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데 물 위에 착륙하는 것을 훈련하지 않는답니다. 훈련해보지 못했답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이 물에 착륙을 하면 일단 비행기가 물에 들어가면 기계를 못 씁니다. 비행기가 얼마 1억 2억 하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폐기되어야 되고 또 물에 착륙을 하면 물의 표면 장력 때문에 엔진하고 양쪽 날개가 동시에 들어가야 된답니다. 이게 어느 한쪽이 잘못되면 비행기가 산산조각이 나버린대요. 그러니까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 위험을 어떻게 감당하고 감수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기장이 허드슨 강에 착륙하겠다, 불시착하겠다 결정을 내리고 총 155명 전원 생존이라는 허드슨 강의 기적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또 지도자의 중요성을 배의 선장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수년 전에 세월호가 침몰할 때에 세월호 선장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비행기가 엔진이 멎고 배가 침몰하고 여러분 그런 상황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평시잖아요, 이게. 그런 아주 급박한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기장이나 선장의 판단과 결정이 늘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도자의 지도력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사가 좌우될 수가 있고 위험과 위기로부터 최선의 해결책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행기나 배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단체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국가도, 지자체도, 회사도, 학교도, 그리고 가정도. 가정의 흥망이, 국가의 흥망이 지도자에게, 지도자의 지도력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위기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한 동네에 들어가서 그곳에 산 노인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이 동네에 지도자가 태어난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한 그의 내심은 야, 이런 작고 초라한 볼품없는 동네에 무슨 지도자가 나겠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나? 이제 그런 마음이죠.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우리 동네는 아이들만 태어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점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가난하고 초라하게 태어났어도 자기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에훗이 그랬고 삼갈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질문은 이 마을에 지도자가 태어났습니까? 이 지역에 어떤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습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옛날에 아주 나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에게 그 왕과 버금가는 흉포한 장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왕이 장관에게 철병거 900대를 내어주면서 이웃나라를 침공하라고 합니다. 이에 장관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착한 이웃나라를 정복합니다. 그날 이후에 그 착한 이웃나라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 중에 그 착한 나라에 세 사람이 일어나서 그 악한 나라로부터 동포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한 사람은 종려나무 밑에서 백성들을 재판하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던 재판관이었고, 또 한 사람은 전쟁에 나가 싸우는 군인이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작은 망치와 장막 말뚝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나라를 구했고 그 나라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본문의 나쁜 왕은 야빈 왕입니다. 장관은 시스라 장관입니다.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전쟁에 이긴 후에 이스라엘을 탄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중에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여선지 드보라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싸운 사람은 드보라가 아니라 바락이었습니다. 신학자들 중에 이 바락이 사사다 아니다 하는 것으로 의견이 갈립니다. 사사기 어디에서도 바락을 사사라, 사사 바락이라 그렇게 하는 말은 없지만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를 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여기에 바락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히브리서 기자는 후대 사람들은 바락을 사사로 인정한 것 같습니다. 본문에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이 야엘입니다. 드보라와 야엘은 여자입니다. 야엘은 헤벨의 아내로 전쟁에 패한 시스라 장관이 이제 도망가다가 야엘 집에 장막 안으로 숨어들어서 나 좀 숨겨달라 했을 때에 이 야엘이 그 시스라를 안심시킵니다.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냐, 얼마나 피곤했겠냐, 침상에서 좀 쉬세요. 그랬어요. 그렇게 안심을 시켰어요. 그래 놓고 시스라가 곤히 잠들어 있는 중에 망치와 장막 말뚝을 가지고 그를 죽였습니다. 드보라, 바락,
야엘, 이 세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지도자입니다. 세 사람 중에 둘, 드보라와 야엘은 여자입니다. 이스라엘에 분명히 바락이라는 군인이 있고 야엘에게 남편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쓰셨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문화에서 여자가 지도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일입니다. 지도자 자리는 항상 남자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상황입니다. 시스라와 벌이는 전투도 분명 남자들이 맡아서 했고 그 전투를 이끈 장군이 바락입니다. 하지만 승리의 그 중심 역할을 담당한 것은 두 여자 드보라와 야엘이었습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 사사로서 전쟁을 진두지휘했고 야엘은 적의 수장을 죽임으로 그 전쟁에 종지부를 찍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습니까? 하나님은 남자들을 제쳐놓고 당시 상황에서 결코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여자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그저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굳이 남자가 아니어도 여자들을 사용해서도 얼마든지 역사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냐 여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가문이 어떤지, 가문이 훌륭한지 아닌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출신이 어떠한지, 재능이 어떠한지, 노력이 어떠한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쓰신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쓰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드보라입니다. 드보라의 어떤 점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요? 당시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있는 드보라나 야엘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면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보라 같고 야엘 같기만 하다면 하나님은 상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를 만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는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어떤 지도력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오늘 또 찾고 계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드보라는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도자,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는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많은 위기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느 누구도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당시 상황에서 결코 지도자가 될 수 없었던, 지도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드보라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드보라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사기 5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나스의 아들 삼길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의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넓은 길의 행적이 끊어지고
사람들이 좁은 길로만 다녔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 문제를, 당시 형편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 하나님이 드보라를 사용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좋은 교육을 받아서 아는 게 많으니까 문제점을 또 눈에 또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보가 많잖아요. 오늘날은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를 잘 압니다. 문제가 뭔지 파악하고 이게 문제다 하고 지적은 잘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대안을 찾아 나서야 하는데 그저 비판만 합니다. 불평만 합니다. 반대만 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에 비평가들에 의해서 역사가 바뀐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문제를 알아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는 문제를 바로 인식할 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팔을 걷어붙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드보라가 한 일입니다. 내가 그때에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도다. 여자를 무시하는 사회에서, 여자의 힘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 드보라가 일어나 만민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드보라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 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위로할 자들을 위로했습니다. 드보라가 일어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에나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특히 교회에도 이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라고 해도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문제를 잘 모릅니다. 그냥 좋은 것만 보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너무 좋아.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고 나면 목사는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아요. 목사님 하루 종일 그냥 막 교회 앉아가지고 막 하루 24시간 좀 너무했고, 눈 떠 있는 시간은 성경 보고 기도만 하는 줄 알아요. 거룩거룩, 저렇게 거룩할 수가 없어. 교회 처음 나왔을 때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서 막 이렇게 인사하고 맞이해주는 사람들이 너무 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어디서 이런 좋은 사람들이 다 있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6개월, 한 1년 지나기 시작하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인 저부터도 흠이 많기 때문입니다. 직분자들, 수십 년씩 교회를 다니신 분들, 여러분 오래 믿어도 다 흠 있는 인간들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입니다. 처음에는 안 보였는데, 없었던 게 아니고 있었는데 그때는 못 봤고, 이제 나중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문제를 알아서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 보면 꼭 안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건 진짜 이제 문제가 많은 교회죠.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전체에 믿음과 삶에 있어서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럼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돼요. 비난거리가 있고 불평거리가 있어도 보는 시각이 이제 달라지잖아요. 아,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니까 이거부터 해야지, 이렇게 하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좋은 쪽으로 자꾸 변화되고 발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문제를 알지만 그 문제에 뛰어들어서 함께 감당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존 가드너 박사는 미국의 교육부 장관, 복지부 장관을 했었고 리더십 프로그램을 또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인데, 단체를 망치는 두 가지 태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비판 없는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뭘까요? 사랑 없는 비판이고. 그 두 개가 단체를 망친다. 비판이 없는 사랑은 태만을 불러오고, 사랑이 없는 비판은 파멸을 불러온다고 했습니다. 올바른 지도자는 문제를 알고 파악해서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뭐가 문제냐? 부부관계가 문제냐? 자식이 문제냐? 뭐가 문제냐?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뭐가 안 좋은데 문제를 모른다면, 또는 문제를 알고는 있는데 강 건너 불 보듯이 손 놓고 있어. 내 가정의 문제인데 뭐 남의 집 문제처럼. 그럼 어떻게 가정이 바로 서겠습니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능력이 부족해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회사에, 우리 교회에 문제가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비판만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집에서 왜 싸웁니까? 날마다 비판만 해서 그래요. 당신이 잘못했다, 비판만 해서 그래요. 그죠? 그거 보고 사는 아이들이 적어도 이제 한마디씩 합니다. 엄마는 잘하나, 아빠는 잘하나, 이러면서 이제 애들도 다 한 목소리씩 합니다. 그런 시선을 가지고 보니까 학교 선생님도 날마다 비판의 대상입니다. 그죠? 요즘 선생님들이 제대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하도 뭐가 많이 돌아가지고. 아는 게 많아가 부모들이 가만 안 있는다 이 말이에요. 어디든지 막 비판만 난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판만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판을 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문제 해결자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문제를 막 양산시키는 사람, 저 사람이 가면 어디나 다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분쟁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해결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드보라의 리더십이고 하나님이 찾아 쓰시는 지도자입니다. 두 번째는 바락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도자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만 역사를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힘이든 지혜든 무엇이든 한 사람이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거나 하시지를 않습니다. 리더십이란 다른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그 사람 안에 있는 능력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 몸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언제 건강합니까? 우리 몸에 있는 수천 수백 개의 그런 지체, 장기들, 이것들이 다 제 기능을 발휘할 때 그때가 건강한 겁니다. 그죠? 리더십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함께 잘 되도록 서로를 돕는 겁니다. 드보라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문제를 알았습니다. 해결책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실행력이 없었어요. 드보라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군사를 일으키면 따라오겠습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락을 초청했습니다. 드보라는 혼자서 모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할 줄 알았습니다. 바락 안에 있는 능력을 키워서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왔습니다. 바락이 드보라의 요청에 당신이 앞서 지휘하시면 내가 가겠다. 그렇게 순종하고 협력해서 이 일을 바락이 또한 감당했습니다. 이런 미국의 유명한 음악학교에 우리나라 학생들이 많이 유학을 갑니다. 미국에서 음악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들에 대해서 이런 평이 있습니다. 독주는 잘하는데 합주는 못한다. 혼자는 잘하는데 같이 하는 거는 잘 못한다. 대체로 그런 평이 받는데요. 생각해보면 꼭 음악 분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협력을 잘 못합니다. 어느 날 아자 이러면은 금반지도 빼고 뭐도 하고 하는데 평소에 보면 잘 그렇게 못합니다. 심지어 선교사들도 협력을 잘 못합니다. 같이 마음을 맞추어서 뭘 한다는 것이 그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 독주하는 것보다 합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는 소리를 잘 들어야 되고 그것에 내가 내는 소리를 맞추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 소리를 포기해야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그런 짐을 내가 짊어져야 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은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팀워크를 이루어야 합니다. 함께 일해야 합니다. 혼자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혼자만 하려고 합니다. 누가 같이 하면 관심 끊어버려요. 혼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죠?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약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건데 이 어려운 것을 교회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를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 얼마나 놀라운 삶으로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연약한 사람과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과 손잡고 함께 일하는 사람. 저의 능력을 인정하고 끌어내어 줘.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해결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협력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쓰십니다. 세 번째는 야엘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도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날의 전쟁은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빈 왕과 시스라 장관의 철병거가 900대. 오늘날로 말하자면 탱크가 900대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기할 만한 게 없어요. 병력도 미비합니다. 바락에게 어떻게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남자들을, 장정들을, 군인들을 불러서 10,000명을 맞췄는데 숫자도 안 되고 무기도 없고. 그런데 이 탱크 900대가 평지에 그냥 밀고 들어오면 그 전쟁 끝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길까 질까 이 계산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승산이 없어요. 지른 전쟁이에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드보라가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벌어진 날이 비가 안 오는 건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는데 그 전쟁터 옆에 기손강이 넘쳐 흐를 정도로 엄청 비를 쏟아부었어요. 강물이 건기에 한 번도 범람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요행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기에 폭우를 내리셔서 그럼 땅이 어떻게 돼요? 요즘 같은 아스팔트도 아니고 완전히 진흙탕이 된 거예요. 진흙탕 속에서 탱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완전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 철병거, 얼마나 대단한 병거인데 그 병거를 모는 사람들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좋은 갑옷을 입어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오도 가도 못해요. 딱 그 진창에 갇혀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제대로 갖추지도 않았는데 그냥 창 한 자루, 괭이 한 자루 들고 전쟁터에 나가갖고 뭐합니까? 진흙탕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그 무거운 갑옷을 입고 뒹굴고 있는 적을 단숨에 제압해버립니다. 간단히 물리쳐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실까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날 적장 시스라가 대패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없는 여인에게 그것도 제대로 잘 갖추어진 무기가 아니라 망치와 말뚝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건강이나 경제력이나 외모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위기라고 합니다. 사실 처음 듣는 말이 아니지요. 여러분 5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힘들다 못 살겠다 5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계속 위기였습니다. 사는 게 힘들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이 위기는 정말 위기인 것 같습니다. 경제가 날로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나라 간의 싸움이, 분쟁이, 여러분 잘 사는 나라들은 좀 그렇지 않은 나라들에게 좀 너그러울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몇 개월이 지나니까 잘 사는 나라들도 곳간에 그렇게 뭐 좋은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것들에게도 기를 쓰고 싸우잖아요. 이 분쟁이 더욱 치열해 갈 것입니다. 지역 간의 갈등이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청소년 범죄가, 학대가, 우리 사회의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흉악해지고 더욱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를 않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누가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누가 이 사회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사람을 찾으십니다. 드보라를, 바락을, 야엘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보라가 되고 바락이 되고 야엘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